어린 시절 제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동네를 요즘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참 정겹습니다. 동네 옆에는 뚝방이 있는 천이 흘렀고 그 천 옆에는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초등학교 뒤에는 뒷산, 작은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천과 동산은 저의 자연학습장이었고, 그리고 초등학교 운동장은 저의 체력 단련장이었습니다. 집들은 높은 아파트가 아니라 단층짜리 낮은 집들이 빼곡히 나란히 줄 서 있었고, 동네 곳곳의 골목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그리고 곳곳에서의 평상에는 한 손에 부채를 든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는 아이들은 하나같이 인사를 하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참 바빴습니다. 유년 시절을 참 바쁘게 지냈습니다. 심부름 다니느라 참 바빴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꼭 부침개를 부치지 않습니까? 온 집안이 전부치는 냄새로 가득한데 꼭 우리 가족이 먹는 양보다는 많이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부치는 대여섯 장은 이웃집을 가져다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침개 심부름 참 많이 했습니다. 비는 어찌나 많이 오는지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한 손에는 봉지 씌운 접시를 들고 아슬아슬하게 심부름을 다니곤 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얼마나 저를 반겨주시는지 바로 옆집에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느라 수고했다며 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얼마 전에 시골에서 가지고 온 사과라면서 앞치마에 몇 번 쓱쓱 닦아서 까만 봉지에 이쁜 것만 골라서 담아주시곤 해왔습니다. 그리고 병 델몬트 주스를 저에게 한 잔 따라주곤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네가 생각해보면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살아가고 위로하고 나누고 즐거워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는 공동체였습니다. 식구라는 것이 한 집에 사는, 함께 잠을 자고 먹고 자는 그런 가족을 넘어서 옆집, 앞집, 그 뒷집 모두가 식구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참 들었습니다. 준이야, 들어와서 밥 먹고 가. 괜찮아, 밥 먹고 가. 오늘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와 식사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의 본명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원래 레위였던 이름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시다가 가버나움의 세관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세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한 청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모으시는 방법은 참 희한합니다. 모집 공고를 내시는 것도 아니고 설득의 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청사진을 설명하면서 너에게 있을 유익과 이익을 설명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몇 마디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하나씩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또 벌떡 일어나더니 손에 쥔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자리에서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 말씀에는 힘이 있었고 비전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는 레위 마태의 인생을 끌어안을 정도로 따뜻함과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에 이끌려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레위 마태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그 집에 앉아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아멘. 세리 마태의 집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세리는 지배 나라였던 로마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친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겪었던 일제강점기 친일파 국세청 직원들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세금을 정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백성들을 착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자기가 가져가는 몫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주인공인 세리 레위 마태는 통행세를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인 가버나움에서 그 길을 지나는 모든 사람에게 통행료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자신의 부는 축적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5절에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한다거나 지키지 않는 사람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규례를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세상의 온갖 비판과 조롱을 몸소 받아내는 세리와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는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식사를 하시고 음료를 마시셨습니다. 예상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비판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병든 자라에게 쓸 때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1차원적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밥을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으로 예수님과 제자를 궁지에 몰고자 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죄인이라는 프레임에 씌워서 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에서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병든 자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아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건강한 척하면서 예수님을 외면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아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은 자리에 앉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꼼짝 못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나는 자신이 의인이라 생각하는 교만한 자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식사를 먹는 것, 그리고 세리 중에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서 거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 그리고 죄인들이 가득한 집에서 함께 같은 음식을 먹으며 나누는 것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심과 동시에 더 나아가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먹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자 모세의 인솔을 따라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0세 이상 남성만 세웠는데도 60만 명이었으니 좋기 20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이동해야 하는 대장정의 길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앞은 홍해가 막고 있고 뒤는 애굽 병사들이 추격해 오기도 합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해질 때에는 고기를 주셨고 아침에는 떡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메추라기와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같은 음식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고 핵심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음식을 먹는 식탁을 나누는 장면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으로 지친 제자들을 잠시 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어느 때와 여느 때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빈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었는데 한 5천 명쯤 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해는 저물어 가고 배는 고프고 음식을 사서 나누어 줄 형편은 되지 않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여기저기 찾아보니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었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어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셨고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예수님과 그 자리에 함께한 큰 무리는 또한 같은 것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먹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으셨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계속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은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식탁을 나누고 무엇인가를 먹는 일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시작이 어떤 행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먹는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에덴이라는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먹으라는 명령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둘 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죄인으로서의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 먹은 사건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하와, 이 완벽했던 공동체가 그 순간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어 버리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공동체의 자리가 아닌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 에덴 동편 저쪽에 덩그러니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되었고 철저하게 격리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을 식탁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 식탁의 의미는 떡을 뗄 때마다 예수님의 찢겨진 몸을 기억하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기억하라는 새 언약의 자리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공기, 평소와는 다른 식탁의 자리,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조금 의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총 13명, 그들은 같은 것을 같은 자리에서 함께 같이 먹음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공동체의 단단함이 깨어져 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은 참 일관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한순간 변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누가 크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가 제일 능력이 있고 누가 제일 인기가 많고 누가 제일 잘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그 공동체가 깨어지기 직전에 다시금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의 장면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의 공동체, 그리고 에덴 동산의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공동체를 결집력 있도록 더욱 강화하도록 더욱 강력하게 모이게 할 수 있는 성질, 특성을 공동체성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동체의 공동체성의 핵심은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먹는 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성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의 이야기를 듣고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함께 먹으면 이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는 언제나 한순간에 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먹으면 이미 공동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참 어감이 좋고 뜻도 좋고 정감 어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단어를 꼽으라 하면 저는 식구라고 꼽을 것 같습니다. 한자로는 먹을 식자에 입구자를 사용합니다. 같이 먹는 사람, 같이 먹는 구성원, 가족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혹은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의 일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식구는 어떻습니까? 서로의 끼니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밥은 먹고 다니는지, 사 먹는 것보다 집밥이 좋은데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 서로를 걱정하는 것이 식구 아니겠습니까? 또 식구는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먹으면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식사를 하면서 혹은 간식을 먹으면서 혹은 커피나 차, 디저트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문도 열리고 분위기도 금세 풀립니다. 이처럼 식구는 밀접하고 그리고 친근합니다. 한 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식구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식구입니다. 함께 같은 것을 먹기 때문이고 같은 시간에 같은 의미로 함께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함께 먹을까요? 식당 국밥을 함께 우리가 먹죠. 우리가 함께 먹는 것 중에 공동체성의 핵심은 바로 성찬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성찬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기억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엄숙하고 무겁고 슬퍼야만 하고 괴로워야만 하고 왠지 무겁게 이 성찬을 받아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 느끼고 계시고 참여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조금 중요한데, 성찬의 다른 면을 말씀드릴게요. 원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유대 남성들의 기본적인 식사 모임이었습니다. 처음 들으셨죠? 원래 식사 모임이 유대인에게선 항상 있었습니다. 특히 성인 남성들에게만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공동체를 지탱해 주던 주기적인 식사 모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피 그리고 언약의 의무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는 그냥 식사 자리가 아니라 거룩한 성찬의 자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의 근저에는, 물론 거룩한 주님의 만찬, 그 근저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대인이 기본적으로 그들의 공동체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공동체 하나됨을 의미하는 자리가 바로 그 성찬의 자리였어요. 즉, 우리가 받은 떡과 포도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 의미를 지닌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이라는 게 단편적으로 희생과 기억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근저에는 공동체의 하나됨의 의미가 성찬에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신학자 미하엘 벨커는 성찬식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라는 자신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의 목표했던 사람과 하나님의 화해와 사람과 사람들의 화해가 어루어진 축제이다. 서로 받아들이며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며 공동의 삶을 이루려는 뜻을 알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강조된 공동 식사 속에서 구체적인 정서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은 감각적으로 경험될 수 있다. 노란색 글씨 무엇이라고 써 있나요? 화해가 어루어지는 축제가 바로 성찬의 자리, 서로 받아들여지는 현장이 성찬의 자리. 왜냐하면 성찬의 근저에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먹으면 이미 공동체다라는 의미는, 이미 우리는 성찬이라는 식사를 통해서, 식탁을 통해서 이미 하나가 되었고 하나 되기로 결심했고 하나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먹으면 이미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공동체는 언제나 한순간에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함께 먹고 마시는 식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식구, 공동체가 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식구가 그 순간 남이 되는 순간이고 서로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밥상을 엎어버리는 순간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담과 하와가 먹는 사건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밖으로 표출되는 순간 정욕과 욕심과 분노와 시기와 억압과 욕망,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이 제어되지 않고 날 것으로 그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표현이 바로 식탁을 그리고 밥상을 엎어버리는 표현입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이가 사망에 이르는데 그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공동체를 무수히 깨고 부수고 화합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며 가는 곳곳마다 밥상을 엎어버리는 사람이 우리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공동체 누가 깨어버렸습니까? 그 찬란하던 이스라엘의 공동체 누구 때문에 역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 누가 깨어지게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 수많은 공동체를 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까? 공동체를 깨어지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직된 단체들이 있나요? 그 원인은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그 공동체에 있는 당사자들이 깨어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당사자들이, 공동체의 일원들이 공동체를 결합시키고 응징력 있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을 잘 모아서 결론을 지어볼까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옆집, 앞집 아주머니, 그리고 누나, 형들은 항상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누구의 집이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무엇이 더 나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기쁘게 맞아주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줄 정도로 애틋한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기록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차별 없이 서로 인정해주고 즐거이 맞아주며 서로 기쁘게 기다리는 것, 정성껏 서로를 품어주었습니다. 이것을 환대라고 합니다. 초기 교회가 부흥하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바로 환대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마음에 맞아 드리는 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어릴 적 저에게 준이야 들어와서 밥 먹고 가라고 하시던 아주머니께서 뒤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는데 괜찮아, 들어와. 교회를 세우시고 싶으십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십니까? 공동체성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환대하십시오. 그리고 숟가락 하나만 더 놓을 만한 여유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고 함께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바로 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왜 우리 주님께서는 공동체 곧 하나가 되라고 계속 말씀하셨을까요?
잘 안 되는 것 아시면서도 인간의 성질을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왜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삼위일체, 공동체이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애타는 기도와 음성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숟가락을 하나 더 놓을 자리를 준비하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환대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